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도전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느 분께서 교회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단풍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더웠잖아요. 그런데 단풍이 보인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봤더니 정말로 단풍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하더니 여름이 가니까 가을을 만끽하기도 전에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가 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도 좀 쌀쌀했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모레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시간의 연속선 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의 연속선 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성장입니다. 행복도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도 성장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장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하나도 좋아진 것 같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를 통해서 한 해 더 제가 우리 서울 남노회 노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년 동안 섬기게 되어 있는데 또 2년까지 연임이 가능해서 노예법 때문에 제가 다시 1년을 더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를 들어서 우리 서울 남노회를 더욱 잘 섬기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기를 했는데, 노회를 마치고 목사님들과 같이 영종도에 갔어요. 영종도 한악의 해수욕장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악의 해수욕장. 그 석양이 이렇게 지는 모습이 너무, 그 한악의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그 갯벌이 아주 크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교회의 한 무리 같아요. 뭐 신앙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우리 목사님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걸어와요. 걸어오다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변한 것이 정말 없을까요?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는 처음 몇 년간 눈에 띄지 않게 자라지 않습니다. 눈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거의. 이유가 있습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게 대나무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변할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아도 그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뭇가지에 새들이 와서 쉼을 얻듯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쉼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천하에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성장되어지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숙하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성장해, 성장하라고 이렇게 명령해 놓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성장할 수 있는 DNA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 성장하라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성장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성장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려면 우선 여러분, 성경의 구원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사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지금도 천국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지금도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신분이 완벽하게 변화되었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집에 그 고양이 얘기를 많이 예를 듭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고양이 저거 진짜 우리 집에 잘 입양됐다. 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처에 그냥 그 아내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돼가지고 온갖 사랑은 다 받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입양된 자예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이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니모데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니모데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늙었는데 우리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태어납니까?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몸무게 한 100kg에 키가 185, 190에 지식 수준은 박사 수준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아기 수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장성해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청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이 되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가 어떻든, 지식의 수준이 어떻든,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남이 시작되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그 시간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상태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되면 뭐 얼마나 좋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성장, 행함의 성장,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 이런 게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그냥 그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천국은 보장받았는데, 여러분, 천국이 보장받음에 대해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수하기가 딱 좋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잘 울기도 하죠. 잘 울기도 하고, 또 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떼쓴다고 그러잖아요. 떼쓴다고. 또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말들을 오해하기도 해요. 요즘 학생들 있잖아요. 문해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약해졌다고 하는데, SNS,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편리한 지식만 이렇게 습득하니까 문장을 이해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중3,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고2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을 획득한 학생이 2019년도에는 77.5%였는데 불과 4년이 지난 해에는 52.1%로 이렇게 급락했다는 거죠. 급락했다. 중3들은 82%에서 61%로 그냥 확 떨어졌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신문을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아니 선생님 왜 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발 자유화 토론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두발 자유화 하라니까 두 발이 두 다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두 다리. 심지어 족보 있잖아요. 족보를 족발 보쌈 세트로 이해한답니다. 줄임말 얘 좀 잘하잖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족보 하니까 족발 보쌈 세트.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말씀을 들으며 이해하며 행함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의 믿음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나 중심적이지 않은가? 아니면 말씀을 대할 때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언제나 이 교만이라는 것을 동반하는데, 나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교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큼 또 교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나는 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 나는 계속해서 성장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지금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어요. 이뤘습니까? 이르리니 했죠.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자라가라. 너희는 아직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가 있을 텐데, 내일 더 행복할 거고, 내일 더 부할 거고, 내일 더 뭐 지식도 많을 거고, 내일 더 건강할 거고, 영적으로 건강할 거고. 성장의 개념에 대해서 히브리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6장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함을 늘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 성장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성장한다는 생각,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성화의 문자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온전함의 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장성한 분량으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오해는, 영적 성장은 지식의 문제라고 하는 오해도 있죠. 뭐 제자 훈련 많이 받으면 그냥 영적 성장이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하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나아감에 있어서 늘 행함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호세아가 그 구약 시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 힘써 아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런 결단 가운데 내가 너희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줘? 알게끔 해줄게. 알게끔. 왜? 너는 나의 친구니까. 나의 친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성장을 거듭할 수 있을까? 믿음의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성장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로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했는데 정말 친구처럼 돈독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가 깊이 하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심판도 있죠. 심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손으로 만드셨어요. 손으로. 또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라고 하고 건의라고 하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면 숨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여러분, 이 창조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런 친구의 관계, 그런 동행의 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자예 아니에요?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심지어 친구라고 말씀하실까지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겠다.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구 되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어떻게 보면 우정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하나님과 친하다는 말,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가 돈독하니까 그 돈독함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호세아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다가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는 능력이 되고 현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 삶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변화된다는 거,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덮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옛 품성, 옛 그런 나쁜 습관들, 나의 잘못된 생각들, 언어 생활, 인간관계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친구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신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욱 알아가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해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멋지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삶의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요. 한여름 더위가 우리를 짓누르더니 가을인가 싶은데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우리가 좀 2024년도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 사모님이 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일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기간, 그 코로나 기간을 그냥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그 잃어버린 우리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들 정말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마치 대나무의 그 급성장하는 그런 급성장을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렸듯이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제 2023년도 잘 마무리해서 2025년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계속해서 급성장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그런 풍요까지도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